네, 오늘은 간절함이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을 이루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고시를 준비했던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두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도사 고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왕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원을 나왔을 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원만 나올 것이 아니라 3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도사 시험, 두 번째는 강도사 시험, 세 번째는 목사 고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험을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왕성교회에서 이제 전도사인 저에게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사 고시를 공부하고 준비하려면은 손바닥에 한 반만큼 되는 그 정도의 두꺼운 책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안 믿기시죠? 그런데 저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그것을 외우신 분이세요. 예전에 그 공중전화를 부스에 가보면은 그 전화번호부 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다짐을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자 하면 된다. 그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어디로 갔느냐?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을 이제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한 달을 다 끊으려고 신청을 갔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날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다시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죠. 하루에 10시간씩 꼬박꼬박 채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 과목이 여러 개 과목이 있는데 모두 다 그 커트라인이 60점을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거의 다 붙는데 이수명 전도사가 떨어지면 이 왕성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0일 동안 100시간을 채우겠다는 다짐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앉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기도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고 딱 한마디만 계속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부쳐 주시옵소서. 부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끈기를 이런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너무 간절하니까 부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1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정확히 93시간이 딱 되는 순간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나의 한계는 여기가 다구나. 자리를 박차 일어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두근거리고 떨리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강도사 고시를 시작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한 달을 끊으면 30일인데 한 18일, 18, 17일이 남았는데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책상을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격을 하게 되었으니 새벽 예배는 계속 나아가는데, 그 계속 나갔을 때 기도는 열흘 동안의 그 기도하고는 열정이 달랐죠. 그 뜨거움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처럼 나에게 다가온 일이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팠거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경제 사정이 흔들리게 됐을 거나 혹 누군가 지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조짐이 보였다면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간절함에 하나님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사주팔자 혹은 능력 있는 지인, 어쩌면 돈을 빌리러 이곳 저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바로 이곳 교회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는 건 그게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결코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앞서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신자의 태도며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고자 해결하고자 간절한 마음의 교회를 나왔는데 이 간절함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의 열정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안타까움이라는 모습을 둘로 나누어 보시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나의 신앙, 나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평행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두 본문을 함께 볼 때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셨는데요, 이 점차 고조되는 그 분위기, 긴장감 타는 그 느낌, 이것을 느끼자마자 큰 일이 일어나실 것으로 예상돼서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제자들과 이동을 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베니게의 주요 항구 도시고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자주 등장했던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바로 이 지역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24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는 복음 전파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지친 육신, 나와 제자들의 이 지침을 쉼으로써 해결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으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쫓아갔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방인들도 찾아 나왔다라는 것이죠. 쉼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로보니게아 여인, 이 베니게 출신의 시리아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마치 응급실에 자녀를 데리고 헐레벌떡 뛰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큰 공포에 휩싸인 것처럼 엄청난 비명 소리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의 귓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첫 번째 행동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오직 한 곳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간절함과 절실함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절실해지면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은 지금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이 딸의 모습은요, 마치 마가복음 5장에서 나왔던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갔는데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해하는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이런 자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해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도 이러한 모습이 들렸을 것이다, 보였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흉악하게라는 헬라어 카코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적인 의미에서 병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처럼 이 딸 아이도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남을 해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감기와 이 독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이 감기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저희 자녀들이 이 감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저녁에 잘 때마다 이제 제가 방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아이가 잠을 잘 땐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 코가 막히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코가 막히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서 잠을 취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저 코 막힌 거를 내가 대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기 정도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내 자녀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는,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귀신이 들렸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표현이 참 무색하게 찢어지고 상처가 입었을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 물질 모든 것을 사용했을 것이고 투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방법을 사용해도 그 딸 아이가 낫지 않자 좌절했을 것이고 낙심을 했을 것이죠. 그때 그 귓가에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라는 유대인 남자가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죠. 그 예수라는 유대인이 지금 이 두로 지방으로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게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마치 견원지간과 같은 이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에게 도움을 청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가 자신들에게 유입이 되는 순간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신앙의 순결성, 신앙의 순수성이 오염돼 버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항상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이 편협한 선민 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바라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그 풍조를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증오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견원지간과 같은 원수 관계였는데 가나안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붙이지 않았던 호칭인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붙이면서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나에게 찾아온 문제로 너무나 괴로워 간절함을 갖게 되었을 때 오직 한 곳, 오직 한 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절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함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의 어떤 상황, 그 마음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랑의 주님이신데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해도 한마디라도 하실 만한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반응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공기의 흐름, 분위기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그를 보내세요. 얼른 그의 요청을 대충 들으시고 우리는 쉼을 취하러 왔으니까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거운 입을 여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이 잃어버린 양들만 구원하러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의 상황 내가 알겠지만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심하신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아픈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 사건에서 인본주의에 사로잡혔던 빌립을 시험하셨던 그 모습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너와 동행하는 나를 빌립이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시험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외침을 가졌던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이 진실했던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해보셨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한마디를 전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견원지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 관계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은 온갖 욕설과 조롱과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관계였던 이 유대인에게 절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속히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함에는 진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처되는 말도, 어떠한 수치심도 딸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간절함에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권위도 명예도 모두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지극한 겸손과 인내의 내려놓음이 그 자 안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온 자에게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제 내려놓음의 절정, 완전히 완벽히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한마디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악할 만한 한마디가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는 이방인이기에 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녀만도 안 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만도 못한 자도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그 은혜는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니 저와 제 딸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외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땅 두로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방인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격하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참된 고백이요, 진실된 간절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려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함 속에 숨어있는 믿음, 그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것인지 혹은 거짓된 것인지, 여인의 간절함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집중하며 나아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롱도 지탄도 상관이 없음을 완벽히 내려놓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감정이 장착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배가 답이라 생각하여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답이라 생각하여서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나의 지위, 나의 체면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볼 때면 저분 정말 믿음이 좋다, 저분 정말 믿음이 크다, 저분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후에, 그 예배 후에 그 다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때 금식하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그에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시죠. 부모라면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전에 성도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으로 믿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식사를 시작합니다. 요업이라는 인물은 10명이란 자녀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종들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그의 상태를 자신이 알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은 원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마침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된다라는 말에 진짜요? 정말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집에 가서 한번 보여주시죠. 조건을 두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말에 즉시 집으로 갔더니 딸아이의 나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것과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간절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결코 믿음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그 성도의 믿음을 판명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간절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넣어주시는 상황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단순히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니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의 존재, 나의 신앙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가나안 여인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 마태가 이 글을 썼던 이유는 가나안 여인에게 집중하기보다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로 근처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누가 생명의 구원자인지 알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조롱과 수치심을 견디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분의 깜짝 놀랄 가르침, 이분은 분명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구약시대의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시다. 이를 따라가면 나의 힘들과 어려움, 이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때 가장 함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벌써 배신했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야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타까운 모습, 간절함 속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된 간절함,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짓된 믿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붙들리는 것을 현세적 일시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시점으로 통해서 더욱더 주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셨을 때는 그때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간절함이 1년에 한 번 옵니까? 인생에 한 번 오나요? 간절함은 하나님의 신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다가올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다가올 때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다시 올 때 2023년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온전치 못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과 삶이 어떠했는지 참 불편했습니다. 강도사 고시 때만큼 주님을 찾지는 않았는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절한 행동이 믿음을 결코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다가오는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간절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데 간절함이 해결되니까 우리는 주님을 등질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난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평강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삶을 살아내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겸손함이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나님, 간절함이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하나님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가 있었는데 나의 한 모습 한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비록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왕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생각도 다 내려놓으며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시험일 줄로 압니다. 주여 내게 원합니다. 힘내게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간절히 바라본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왕성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나오게 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호입니다. 때마다 너가 나를 계속 바라보는지,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 그 간절함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요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열망하기 위한 시험일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체면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위치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